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요즘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가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제자들과 약 500여 형제들에게 그 몸을 나타내고 보이십니다. 그 후에 승천하시게 되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간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스승 예수님께서 자신들 눈앞에 버젓이 나타나시니까 이거 그야말로 놀라서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육이 부활하신 것입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무슨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한을 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옛날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영으로 귀신처럼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를 영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37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영으로 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9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영만 부활한 것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한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만져보라십니다. 살과 뼈가 만져지지 않느냐? 이러니 살과 뼈가 있는데 어떻게 영만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적인 부활을 강조하는 장면을 또 한 토막 볼 수 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시장함을 느끼신다는 거죠. 영만 부활한 존재라면 배가 고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육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시장함도 느끼시는 거고 생선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의 부활을 강조하시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때 이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조의 괴롭힘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만의 교리를 사용해서 현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던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이단 사조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은 땅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땅에 보이는 것은 모두 악하다, 더럽다. 그리고 반대로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신령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주장을 하던 이단 사조가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신령하고 땅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더럽고 악하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기반이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우리와 같은 인간들도 아주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거 얼핏 보면 맞는 주장 같아 보이지만 이런 주장들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만나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이들의 주장 속에서는 굉장히 신령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령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성육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하늘에 신령하디 신령한 존재가 땅에 추악하디 추악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성육신의 개념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때 예수라고 하는 육신에게 들어왔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영이 그 육신에서 분리되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한 영의 부활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은 부활하지 않았다. 영만 부활했다. 그래야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신령한 하늘의 것, 예수님은 신령한 하늘의 존재라는 것이 옳은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을 현혹하고 분열시켰던 영지주의자들의 말도 안 되는 이원론적 주장에 누가는 그야말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깨끗한 존재가 아니었음?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됐었던 인간들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러운 존재 된 것 맞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령한 존재? 이도 맞습니다. 깨끗하시고 흠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 의문이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결되지 않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영지주의자들과 달라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주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고 내려오신 그 사랑을 무슨 방법으로 이해하고 무슨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어서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이 무궁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진리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 감사함을 삶으로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새벽 설교자들끼리 약속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건드려도 내일 본문은 건드리지 말자.
당신이 건드리면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저희끼리 약속인데요. 그런데 제가 내일도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 말하면 이건 거의 완전히 자폭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 묵상을 요약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늘의 최고로 신령하신 존재께서 땅에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살리기 원하셨던 아름다운 존재이다. 아름다운 존재 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